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희노애락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어여삐 여기시사 희노애락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감당할 하늘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된 성도들에게 옛날에 우리 인생을 썩어지게 만들었던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던져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첫 번째 옷은 거짓이었고 또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은 참된 것, 곧 진실과 정직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실만큼은 생명처럼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께서는 두 번째 강조하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은 분노입니다. 어쩌면 분노는 사도 바울에게도 큰 숙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기질은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다혈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를 신봉할 때는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진멸해야 한다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자신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아주 절친했던 동료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고 갈랐을 정도로 이 자기의 분을,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께서는 또 자신의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감정 때문에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1차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치유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분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시킵니다. 분노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분노로 모든 사역의 결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안에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스려야 할 감정이 분노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분노에 대한 성경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분노하는 정서, 분노하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을 내어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분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기본 감정인 희노애락의 하나로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노를 학문적으로 보면 자신의 존재 가치나 신념이나 욕구가 손상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초래한 대상을 향해 느끼는 적대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그 대상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하는 강력한 감정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부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반응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슬픈 일을 보면 슬퍼하고 기쁜 일을 만나면 웃는 것처럼 분노할 만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는 것은
인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할 때 분노의 감정이 생깁니다. 우리의 정당한 욕구가 좌절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억압을 받고 공격이나 협박을 받을 때 분노하는 감정적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그리고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너무 자주 찾아오고, 그때 우리도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 다윗, 바울 다 분노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분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분노의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이고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분노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생존하려고 하는 정상적인 자기 방어 체계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노는 인간의 생존과 적응을 도와주고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주체성, 자존심을 보호해 줍니다. 둘째, 그러나 분노가 죄로 표출되지 않도록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우리가 분노를 마음에 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분노가 표출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을 언젠가는 마귀가 불을 붙여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마귀는 우리 분노를 기다립니다. 분노를 기다리다가 분노가 마음에 품을 때 내 마음에 품겨진 그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분노를 가슴에 계속 품고 있으면 분노가 내 성품이 되어서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작은 일에 분노하고 습관처럼 분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말라.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을 마음에 품거나 분노하는 감정이 표출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마음에 품지 않고 신앙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는 감정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두뇌의 머리에 엔돌핀이 생성되어서 이 분노하는 감정을 조금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심호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노하는 에너지를 이완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다른 과제에 집중하고 또 노동을 하고 이러므로써 분노의 감정을 흩고 감소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분노를 다스리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분노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마음의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영어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을 바꾸면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토해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노를 토해내는 이 성경적 방법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토해내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내 분노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분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기의 이 분노의 감정을 가장 진솔하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심지어
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상대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분노하는 감정을 하나님께 너무나 솔직하게 올려드립니다. 어느 학자는 이런 다윗의 감정을,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분노하는 감정을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친밀함, 매우 친밀함, 나의 감정조차 다 아뢰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하나님이 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무서운 분노까지 다 받아주신다는 그런 친밀함을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서 간증처럼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달려가서 내 마음을 다 토해낼 수 있는 내 영혼의 피난처이십니다. 완전하신 피난처입니다. 어떤 분노도 어떤 감정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분노를 정직하게 다 토해내면 서서히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하게 정돈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나보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가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억울하게 신체적 타격, 고통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인격, 자존감에 너무너무 수치가 되는, 손상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가 나에게 엄습할 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발가벗김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던,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찾아오고 나는 그 분노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하게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나의 분노를 다스리시고 나의 분노를 잠잠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분노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노를 마음에 품기를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에 마귀가 정확한 때에 그 분노가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정확한 때에 내 분노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감정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분노가 일어날 때 사람에게 분노를 풀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분노를 하나님께 푸십시오.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 중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그토록 해를 끼친 죄인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참으시고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언제부턴가 밀려오던 분노도 서운함도 감정의 상처도 서서히 치유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세상은 분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분노하는 이 세상에서 나 역시
옛날 사람처럼 분노하는 감정에 지배당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분노를 다스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분노를 다스리셔서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분노하는 감정에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 자신에게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장 사랑해야 할 내 가족들에게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감정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감정에 굴복하고 감정에 지배당하여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분노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분노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사람에게 분노를 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노를 마음에 품고 아버지 서먹서먹하고 섭섭한 감정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감정을 가장 성경적으로 해결하고 성경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분노 중에도 붙드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나의 분노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하는 감정은 우리가 또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는 감정은 어쩌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을
죄의 통로로 쓰임받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분노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분노를 가슴에 품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마귀에게 도구로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으로 이 분노를 풀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분노의 완전한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는 감정은 우리들에게 너무 자주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분노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분노하는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노하는 감정을 마귀에게 도구로 주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분노하는 감정을 마음의 품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에 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 아버지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나가 내 분노를 다 알려드리고 아뢰고 내 분노를 진솔하게 다 토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할 때에 우리의 분노의 피난처가 되시고 분노를 완전하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분노하는 감정에 장악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노의 감정을 마귀에게 도구를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치료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성경적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저 또한 분노하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사단에게 도구로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치료받겠습니다. 하나님, 종을 도와주십시오. 종이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